그리스도인 2장 그리스도인의 고백. 신약 성경에 사용된 동일한 헬라어 동사가 영어 성경에서는 컴패스와 프로페스라는 두 개의 용어로 번역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컴패스라는 동사는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가복음 12장 8절, 요한복음 1장 20절, 9장 22절, 10장 42절, 사도행전 23장 8절, 24장 14절, 로마서 10장 9절, 히브리서 11장 13절, 요한일서 1장 9절, 4장 2절, 3절, 15절, 요한일서 7장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같은 헬라어 동사가 마태복음 7장 23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도서 1장 16절에서는 프로페스로 번역되어 있죠. 명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단어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프로페션으로 번역됐지만 13절에선 컴패션이라로 번역된 걸 볼 수 있어요. 이 두 단어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요. 컴패션은 위기에 직면한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이고요. 프로페션이라는 건 신앙과 행위에 대한 단순한 고백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두 단어 모두 자신의 확신이나 신앙에 대한 고백과 자신이 믿는 진리에 대한 선언을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왕국은 본질상 영적이며 자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린 그분의 대적이 될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의 멍에를 매겠다고 한다면 그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만큼 더 적절한 표현 방법을 없을 거예요. 만일 아무도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이런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그분의 친구는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에 대한 적절하고도 합당한 사랑의 고백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이런 고백은 소심한 제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죠. 또 망설인 사람에게는 결단력을 주고요. 어리석고 둔감한 사람을 일깨워주고 우리의 신앙을 실제화하라고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엄숙한 신앙 고백보다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죠. 자기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는 순간 오랫동안 완고하고도 완악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세리와 창녀가 요한을 믿는 것을 보면서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셋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선한 증언입니다. 헬라어로 선하다라는 말은 올바르고 사랑스러우며 아름답고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백은 이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주님의 뜻이 그분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제시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 고백에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약속이 함께하지만 구세주를 거절한 자에게는 무서운 경고가 따릅니다.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울러 누가복음 10장 8절 9절, 마가복음 8장 38절, 누가복음 9장 26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과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고백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못 해석한 것이나 그 말씀과 다른 것을 고백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일 뿐입니다. 선한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충실한 고백이죠.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에 순종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경건은 참된 경건이 아니죠. 훌륭한 고백에는 언제나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 것을 본분으로 삼아 그분의 길로 행하며 그분을 본받아 사는 삶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겸손히 복종함으로써만 가능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다음의 것들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첫째, 진솔한 마음과 신실함입니다. 그것은 결코 위선적이거나 자기 기만적이어서는 안 되고 진실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어떠한 부족함이 있어서도 안 되고 동정심의 차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랑 고백은 정직한 마음에 상처만 줄 뿐이죠. 둘째, 헛된 영광이나 허영심이 아닌 겸손입니다. 예후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향한 자신의 열심을 과시했죠. 그런데 사실 그는 무능하고 약한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솔직하고 공개적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향한 사랑을 결코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분에 대한 사랑을 숨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마치 용서라도 구걸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행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나 오히려 반발을 부추기듯이 변명하는 식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요. 우린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편에 굳게 서야 됩니다. 진리는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하고요. 그러므로 진리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고백은 죽는 날까지 영원히 지속돼야 됩니다. 이 영적 전투를 중도에서 그만두시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라고 하셨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증거하죠.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런 그분의 신실하심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거고 온 천지 그리고 모든 세대를 통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